아멘. 오늘 이 파워포인트 한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끝없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뿐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원래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다. 만약 그것을 기록하고자 한다면 온 세상이라도 그것을 기록한 책을 담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고 많았던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중요하고도 또 중요한 내용들을 모아서 간추린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저자의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각각 다르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있는데 저기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도 존재하죠. 그렇다면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만약 주일학교에 이런 설교를 한다면 아이들이 막 들썩들썩일 겁니다. 막 그러면서 손을 들면서 5개요, 10개요, 20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몇 개나 있을까요? 하나, 딱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고 많은 기적들 중에서 사복음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왜 그토록 많고 많았던 기적들 중에서 이 기적만큼은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금씩 다른 관점들로 기록된 이 복음서들을 통해 우리는 이 사건을 더욱 풍성하고 더욱 깊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개역개정 그리고 새번역, 우리말 성경 등 많은 한국어 성경이 오늘 제목을 5,000명을 먹이시다 라고 붙여놓았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있는 성경의 장이나 절 구분이나 그리고 성경책마다 붙어있는 소제목들은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처음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을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하더라도 5,000명을 먹이시다 라고 성경은 제목에 붙어 있지만 사실은 5,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10절에는 5,00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와 또 누가복음에는 남자만 5,00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예 마태복음은 콕 찍어봐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통계적으로 보통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더 신자가 많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오늘 우리도 여성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먹이셨던 사람은 5,000명이 아니라 적어도 10,000명 이상, 아니 어린아이들까지도 감안하면 그보다 더 많은 수가 음식을 함께 먹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기적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까요?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옛날 우리 성경은 이제 빵보다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떡 5개, 물고기 2,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죠. 즉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숫자로 세웠을 때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으시고 12바구니가 남았던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빵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넘게 먹이셨던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만 이해하는 데 멈춘다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왜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기적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면에서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일까? 또한 다른 관점을 가진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러한 차이를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을까? 또 그런 차이를 통해서 어떤 점들을 강조하고 싶었을까? 라는 질문들이 남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해봐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부터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서 제공하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침마다 카톡 받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에서도 이 내용을 같이 성경을 읽는데요. 주일학교 아이들의 경우는 오늘도 그 상을 이렇게 시상을 했는데 매월 성경 읽기를 마치면 선물을 줍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성경 읽기 하면 선물 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가 이미 상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저희 집 꿀통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글씨 보이시나요? 저희 집에서 먹는 꿀통인데 거기에 저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전에 여미 바이블 할 때도 저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달콤한 꿀통에 저게 붙어 있는 걸 보니까 느낌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상이 아닐까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매일 성경 큐티지에 묵상을 위한 2가지 질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2 질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해봐야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나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났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나지 못했다라면, 발견하지 못했다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헛읽은 것입니다. 글자만 읽은 것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 읽기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2번째,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금의 나를 거울에 비춰보듯이 돌아보라는 질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2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설명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넘게 먹이셨다. 우리가 정말 간단히 묵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할렐루야 라고 묵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더 붙여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먼저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할까요? 사람들을 보낼까요? 라고 먼저 말을 하지요. 그런데 요한은 제자들이 물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아니 질문하신 이 내용을 주목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당시에 많이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곧 사람들을 고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마을로부터 떨어진 장소에서, 그리고 저녁 시간이 돼서 밥을 먹어야 하는 때가 되었죠. 그러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은 예수님의 질문이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함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답을 기대하셨던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구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7절을 보시면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구하겠느냐 소스를 물어보셨는데 빌립은 아주 현실적으로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당시의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의 일에서 받는 그 임금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럼 200데나리온 단순히 계산하면 약 7개월치의 봉급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립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표적들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표적을 통해 깨닫기보다는 표적 그 자체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자였던 빌립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표적만을 본 사람들처럼 현실을 보며 불가능합니다, 턱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 안드레도 말합니다. 9절에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안드레는 말합니다. 저는 안드레 역시 빌립과 비슷한 관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게 이것뿐이라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그런 뉘앙스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적은,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내리는 그런 기적을 보이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미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는데 제자에게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병이어는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그런 표적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관점에 의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성을 에워싼 적들의 눈을 가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와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빌립으로 하여금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요. 가진 것은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그 사건을 기록한 본문들을 유심히 보시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음식을 나눠주게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남은 음식을 거두게 하십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을 함께 바라보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동역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팬데믹 초기에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 질문과, 또한 이것이 종말의 징조의 시작인지, 이걸로 인해서 세상이 끝나는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게 넘치는 정보와 주장들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을 붙잡았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톰 라이트가 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톰 라이트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그 말씀에서 선을 누가 이루시느냐? God causes all things,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쉬네르 게오는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work together, 함께 일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함께 초청하여 일하시며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끝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주목하기보다는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과 동역하자, 사랑을 나누자 라고 주장을 한 바 있죠.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 속에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돼서 이렇게 한자리에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퍼지고 있고,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처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동역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지요? 동역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현실에 주저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떠한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은 우리가 읽은 이 놀라운 사건의 앞과 뒤에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쫓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다시 경험을 하죠.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다시 그 표적만을 바라봅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기보다는 여전히 기적만을 바라보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신들이 섬기고자 하는 왕이 아니라 왕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줄 왕, 아니 종으로 삼고 싶어 하죠.
그들은 표적만을,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표적만을 보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는 표적은 무엇인지요? 행여나 내 삶에서 일어날 기적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애타게 동역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만을 쫓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표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 곧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며 동행하는 바로 그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것을 증거할 것이며, 또한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표적의 삶, 아니 축복의 삶입니다. 동역자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실 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